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또 사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고통하면서 사울을 떠나보내고 이제 다시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아, 후반부를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요. 심중에 후반부에는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첫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에게 있는 악영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수금을 타는 일을 이렇게 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중립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늘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냥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시면 반드시 빈 공간을 얻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다 살아가야 의미가 있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영으로 가득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령의 영이 떠나고 나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세상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중간 사이에 그냥 뉴트럴한 그런 상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가득 사로잡아서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내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만 깜짝하면 성령은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은 마치 이게 기름과 같아가지고, 진짜 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 이 기름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생기는데 이 세상 일을 막 하기 시작하고 이래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아침에 주셨던 약속이 그냥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유효기간 이건 그냥 인간적인 그냥 표현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간이 이게 참 자꾸 길어질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아침 예배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참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17장까지 이르면 이제 사울이 통치한 지가 사울도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도 하면서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사울이 통치할 때 나라가 안 된 게 아니고 나라가 그런대로 잘 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15장에 이렇게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또 싸울 때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40년까지 통치하는데 지금 이 블레셋 공격하는 이때는 사울이 통치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나올 때 그때 사울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도 블레셋이 공격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한 7, 80년까지 되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때부터 사울이 30년 통치한 때까지 70년 가량 계속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또 납치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그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이 있죠. 우리를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옆에 찾아오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그런 블레셋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가족 안에 블레셋이 뭐 있을 수도 있죠. 늘 남편이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또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는 어떤 이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우리 앞에 블레셋이 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이 공격에 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목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에 오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일어나서 정말 온 세계에 영감을 주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영감을 주는 그 어, 명장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도움을 얻는 것은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그 시편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오고 오는 세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편을 보면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진주 만들어지는 과정, 뭐 자주 우리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진주의 보드라운 살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래알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제 액을 자꾸 분비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감싸고 했더니, 그것이 진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도 하여튼 좀 부교육자들 간에 여러 가지 좀 알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력들 때문에 또 특별히 저는 또 이제 공부한다고 항상 그냥 파트타임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죠. 풀타임은 공부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어린 분들이 그 부목사로 있고 저는 그냥 파트타임 제가 하여튼 40대도 제가 그 유초등부를 했습니다. 유초등부. 유초등부를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계가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저는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빨리 학위를 어떻게 하든지 마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게 사회 가는 거는 파트타임으로 파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하여튼 또 찾아오는 알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제 또 신학교적 후배가 그 같은 교회에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 때문에 참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늘 새벽마다 밤마다 찾아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 제가 아사왕의 기도, 그 기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사왕이 100만 대군이 막 찾아오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여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사람이 문제가 또 이 관계의 알력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게 지금도 지금 이건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이 성경 구절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했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외웠겠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에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막 새벽에 진짜 그때는 성령이 이제 막 불같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시간 내내 그 성경 구절을 샤우팅을 한 거예요. 샤우팅을 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심에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그걸 한 시간 내내 막 샤우팅을 하니까 몸에 막 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충만하니까 그때 그 기분으로는 정말 어떤 문제도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도 경험하지만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윗이 일어나서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만들고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내 인생 왜 이랬나 참 이게 참못 볼 걸 보고 살아가네. 참 인생 더럽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 갈등 때문에 우울증 생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수는 할 수도 있는데 이 루틴이라는 게 중요하죠. 루틴이라는 게. 그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도를 막 열정을 가지고 한 시간을 막 샤우팅을 계속하고 나니까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루틴입니다. 루틴. 이거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우리 운명을 나중에는 좌우하게 되죠. 보통 때 같으면 갈 이유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루틴으로 그냥 갔는데 좋은 자리에 좋은 습관으로 루틴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아침 예배가 이런 루틴을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도 이 예배 참석하기 쉽지 않겠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6시에 일어나가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을 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일어나면 완전히 잠이 막 도저히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운전한다고 한 시간 이렇게 하고 오면은 잠이 다 깨버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되게 정신이 오늘은 맑습니다. 그치? 그 어젯밤에 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지금 정신이 엄청 맑네요.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려고 하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일 그 같아요. 그런데 이런 루틴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잘못하면 골리앗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블레셋이 자꾸 일어나면 블레셋하고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장본인과 싸우려고 하고
또 가족의 뭐 가족을 보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를 향해서 뭐 하다 보면 이제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 또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걸 자꾸 문제를 삼는 그게 내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내게 있다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주는 고통과 또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하고 더 원만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부러짓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은 여전히 있지만은 내가 어느새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윗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예, 골리앗을 통해 가지고, 이 골리앗을 보내줬는데, 골리앗은 엄청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자이언트가 되는 거죠.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 사람은, 신명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가드의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의 자이언트의 그 자손이죠. 키가 6규빗 한 뼘이요라고 했는데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2m 90이 나는 2m 조금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실제 자료로 보면 2m 90입니다. 이거는 농구 선수 중에 뭐 2m 10 정도나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2m 10이라고 합니다. 2m 50인가? 10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골리앗은 2m 90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노트구는 한 7kg, 비늘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인데 57kg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는 또 다리 정강이 있는데 막으려고 하고 또 어깨에도 단창을 메었고 그 다음에 배틀치 갖고 창날은 60, 60세겔이면 창날 한 6, 7kg 방패던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방패는 한 10kg 정도 되는 사람이 앞에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양만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총 합쳐보면 70kg입니다. 70kg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못 움직입니다, 이게. 70kg가 있으면 그냥 어거적 걸어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그냥 모양만 큰 이 그냥 페이퍼 타이거라고도 우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페이퍼 타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덩치만 엄청나게 크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전장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큰 문제를 내가 어찌 할까라고 두려워하여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성경의 자료를 찾아보면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366번 그 윤달까지 포함해 가지고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자주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한다는 거죠. 그냥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어제 가 우리가 70살 은퇴하는 사람에게 90세 노인이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기념 그 은퇴식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지금 많은 걸 지금 내가 내려놓고 있는 게 참 많다. 60이 돼서 기억력도 점점 감퇴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겠고 이러면서 제가 포기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나도 아직도 할 일이 더 나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70세에 은퇴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 삶에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가? 그래, 내가 내려놓았던 꿈을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다 나를 공격하는 골리앗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도 우리가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그 뭐 가는 세월 뭐 잡을 수가 없고 하여튼 세월 이길 장사가 어디냐 그 말이죠. 옛날 말에 세월 이길 장사가 어디냐. 나이가 들면 다 그냥 허리 꼬꾸라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다 접어야 될 거는 접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현실적인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30년은 더 산다 생각하고 30년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 90세까지 살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우리 30년 남아요, 30년. 우리가 3분의 2 산 거고 3분의 1 남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분투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은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인 줄로 알고 골리앗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운 영, 세상의 쾌락의 영, 세상의 유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날마다 충만함이 머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이 루틴을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저희 생을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